풍성한 삶의 기초, 두 번째 만남, 성경적 믿음의 원리, 그 중에 네 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믿고, 또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이 질문에 차근차근 답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1차적인 원리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거 행하신 일들, 현재 행하고 계신 일들, 미래 행하실 일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한편, 돈과 권력, 명예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는 2차적 원리도 있는데요, 감정,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감정을 적절하게 누리며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부정적으로는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감정, 느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감정이 떠오른다고 칩시다. 오늘은 너무 외롭고 울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오늘은 딴 데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 이때 감정,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런 감정이 들 때 그 느낌을 따라 울적해져서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요상한지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혈당량을 조금만 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느낌은, 감정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떠오르는 느낌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게서 떠나신 것 같은 이 느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사실이구나. 그런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은 네, 사실이죠. 그러나 이 느낌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 감정은 지금 우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느끼고 보지는 못해도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 난 성경의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감정에 따라 사는 것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죄책감이 들 때입니다. 느낌에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해.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정말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매여 있죠. 이 불행한 삶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 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야.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잖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잖아. 그래, 예수님을 의지하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다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자. 네. 감정에 따라 사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다음으로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느낌에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난 왜 이럴까? 일도 잘 풀리지 않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실패한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난 정말 무가치해. 그렇죠? 그러나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 난 여전히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키실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봐야겠다. 그렇죠.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한 예로 이 교회 공동체에 실망했을 때입니다. 느낌에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야. 기껏 마음을 털어놨더니 내 진심은 알아주지도 않고 내 이야기는 겉돌기만 하고 이게 무슨 진실한 공동체야? 순 엉터리지. 교회라는 데가 다 그렇고 그렇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러나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 비록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어. 이 가족을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아직 미흡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겠습니다. 저 또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불안정한 감정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른 성경적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네, 간단합니다. 성경적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묵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 또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겠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느낌이나 감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하자면 느낌이나 감정은 중요합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즉, 사실, 믿음, 느낌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십시오. 맨 앞에 사실이라는 기관차가 있고요. 그 뒤에 믿음이라는 연료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감정, 느낌이라는 객실차가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먼저 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있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겠죠.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믿을 만한 반석과도 같은 것이죠. 다음으로 연료차입니다. 연료차에서 이 기관차에다가 연료를 공급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연료차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이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임을 의미하겠죠. 이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약한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꾸 감정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성경은 선순환 구조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믿음은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면 더욱더 성경 진리의 사실을 의지하여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객실차입니다. 목적지까지 운반하려는 내용물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객실차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기쁨과 평강 등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중요하고요. 이 사실과 믿음에 근거하는 이 긍정적인 감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 감정, 이 세 개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선순위를 매기자면요.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진리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오고요. 마지막으로 오는 감정은 사실과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특히 감정이나 체험을 최우선순위에 둘 경우 이 성경 진리의 사실을 외면하기 쉽게 되고요. 그럴 경우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우상 숭배적 믿음 가운데 잘못된 감정에 파묻혀 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최우선에 둘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이 죄책감이나 무가치함, 이 실망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근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성경적 믿음에 근거한 삶이었지요. 이 말은 성경적이지도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 명예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돈과 권력, 명예를 향한 믿음으로 산다면요. 그는 불안과 두려움, 시기, 질투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재빨리 성경의 진리를 기억해내야 하고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진리를 기억해내고 믿기 위해서는 꾸준한 성경 묵상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현재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출애굽 때의 불기둥 구름기둥, 갈라진 홍해, 그리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여리고서,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이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과 같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고 있는 일과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는 이 시험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험 결과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김태민, 너 또 왜 낙심하고 있니? 힘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 왜 자꾸 그렇게 낙심하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낙심하지 마. 견뎌보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축복을 누리는 삶은 성경 진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미 살펴보기도 한 것인데요. 첫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진리입니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진리입니다. 셋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경 진리를 믿는 삶은 이 특권을 누리는 삶,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스스로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한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꺼내 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사실과 바른 믿음, 그리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